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신학자,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데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아주 젊은 시절에 1965년에 책을 한 권 써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입니다. 세속도시. 그분은 이 세속도시라는 책에서 도시가 세속화되면서 종교도 함께 세상처럼 되어간다, 그러면서 교회가 특징이 하나 생길 텐데 세속도시의 특징인 익명성의 특징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익명성, 자기 이름을 이렇게 숨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형 교회를 오면 본인이 좀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대형 교회가 필수 요건이 대형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숨어지는 좋은 교회. 그래서 한국에 교인이 많이 모인다는 교회 가보면 뭐 등록을 강요하지 않는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지적을 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맞아 정말 교회도 세속화되고 있어, 그래서 굉장히 이분의 책이 많이 읽혀졌던, 저도 신학생 때 이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시점에 가서 자기가 책을 잘못 썼다, 이게 잘못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쇠퇴의 길로 갈 줄 알았더니 세계 교회를 보니까 종교는 타락하지 않고, 특별히 기독교는 타락하지 않고 성령운동, 오순파절파는 굉장히 증가하더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똑같은 보편적인 현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1세기 기독교를 재편성하는 것은 바로 이런 기독교 열광주의, 성령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1996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요, 이분이 너무 신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꼭 한번 자기가 가봐야 되겠다. 단일교회로서 그때 당시 80만 명이라고. 이야, 어떻게 교인이 80만 명이 될 수가 있느냐. 탑 10 세계 교회 중에서 10번째로 큰 교회를 따져봤더니 한국의 서울의 세 교회, 인천의 한 교회, 네 교회나 포함되어 있다. 내가 다 볼 거다, 그러시는 거죠. 그분은 이제 종교가 쇠퇴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부흥하고 성령 운동이 도대체 뭐길래, 어떤 학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뭐 남미며 아프리카며 아시아며 다니면서 특징들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에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많이 모일 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다소 아이러니컬한 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여 일으키신 이들의 모임은 늘
소수였습니다. 두세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그들은 다수에 의해서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 민족이 그랬고요. 3세기경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숨어서 예배드렸던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도 어마어마한 멸시와 박해를 받는 소수였습니다. 우리는 대형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대형 교회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도 좋아하고, 백화점도 좋아하고, 큰 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명심해야 될 사실은 교회는 두세 사람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두세 사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이 두세 사람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할 때, 담임 목회를 했을 때, 제가 속한 저는 미국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를 좀 이제 이해하려고 그 지방의 역사책을 많이 봤어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알려주더라고요. 그 지역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 당신. 한국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책을 이제 누가 주셔서 보고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17세기 프랑스 탐험가 사무엘 디 샴페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참 멋있죠. 샴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탐험가입니다. 17세기. 이분이 이제 새로운 대륙을 탐험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진기약 기록들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카나다 접경 지역에 있었는데, 카나다 노바스코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흥미로운 기록을 이제 남겨놨다는 겁니다. 어떤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늘 이 카톨릭 신부랑 이 개신교 목사님이랑 사이가 안 좋았대요. 아마 교리적 분쟁을 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하여튼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교회도 교회끼리 사이가 안 좋네. 구교랑 신교가 사이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기록에 보니까 이 샴페인이라는 사람이 카나다에 가봤더니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주기적으로 1년에 한 2번 정도씩 모여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근데 재밌대요. 그게 뭐냐면 공개적 주먹 싸움이었다는 거죠. 모여가지고 주먹 싸움을 했대요. 신부님이랑 목사님이랑 동그랗게 금을 거놓고 사람들을 응원을 하고, 목사님 이겨라, 신부님 이겨라 이래갖고,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샴페인에 의하면 이 공개 싸움 할 때는 심지어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주민들, 심지어는 항해자들까지도 모여서 함께 응원했다는 거예요. 아주 볼만한 볼거리였다고 하는 거죠. 야, 어떻게 목사님과 신부님이 그럴 수 있을까? 참 의아하시죠? 이 두세 사람의 원칙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만 모이면 늘 의견차와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세 사람의 원칙에 뒤내면 꼭 교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에도, 뭐 정치에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삶의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처럼 성도가 많으면 어쩌면 갈등과 분쟁의 가능성은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이 주는 두세 사람의 원칙의 지혜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만 모이면 마음이 달라지고 이견이 생기고 서로 다툴 수도 있을 터인데, 이런 분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성경이 제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선제권입니다. 선제권. 먼저 행동을 취하라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15절에 보면요, 저는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해요. 내 형제와 네가 의견을 달리하여 분쟁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your brother sins against you, 너에게 잘못을 했대요. 이건 너라는 게 나라고 따지면 내가 피해자예요. 난 죄가 없는데 나한테 죄를 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저에게 뭐 거짓말을 했다든지 모욕감을 줬다든지 육체적, 정신적 뭐 손상을 입힌 상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제가 가서 권고하냐 이거죠. 내가 먼저 가서 상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애들 말대로 하면 쌩까지 말고 응? 모른 척하지 말고 네가 가서 상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3단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둘이 하라. 옆 사람 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혹시 땀만 할까봐 옆에 세우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맨 마지막에 알려라. 왜 이 같은 순서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늘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집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배우자끼리 하면 될 걸 꼭 자녀한테 얘기해갖고 말이죠. 이게 쓰리 쿠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가족 치료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삼각관계를 재조정하고 해체하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당사자와 나와 당사자 사이의 일을 딴 사람 때문에 두 사람 관계가 더 나빠지고 회복 불능의 상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너무너무 요즘 인간관계 심리학을 따지면 너무너무 기본적인 것을 예수님은 강하게 처음부터 강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애들 싸움에 끼어드는 부모들, 그러지 말아라. 기본 관계가 늘, 왜냐하면 부모들은 이제 안 만나도 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매일매일 만나야 하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끼리 풀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선제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안 가도 되는데 먼저 가서 내가 먼저 행동을 취하는 그런 행동을 선제권이라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을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먼저 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길 생각만 하기 때문입니다. 분쟁에서 이길 생각만 하기 때문에 내가 찾아와서 내가 그때 용서해주면 그때 내가 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먼저 꿇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늘 전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를 지속하는 마음입니다. 관계를 지속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쟁이 있으면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과 상대를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아쉬울 거 없다, 그리고 이제는 관계는 끝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농담 삼아 자주 얘기하는 얘기인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려운 일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일 생각보다 쉽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거 쉬워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원수를 웬만하면 안 만나요. 우리 피해 다녀. 웬만하면 우리 피해 다닐 수 있게 그 길로 안 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힘든 건 누구냐면 기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힘든 건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노력을 참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가족끼리도 뭐 대화법도 배우고 서로 사랑하는 법도 시간을 들여서 노력해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서 참 다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원수가 있고 왼수가 있다고. 그 왼수는 20년 이상 산 배우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다들 그러시다고요. 그래서 20년 사는 사람이 되면 이제 배우자가 왼수가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 내 너무너무 당연하게 해결될 것 같은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갈등 어떤 해소의 수준을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계를 보면 이혼율이 우리가 굉장히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혼 증가율도 있어요. 자살도 마찬가지고 증가율은 뭐 거의 최상위급입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증가해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혼제도를 아십니까? 정혼제도가 뭡니까? 결혼을 이미 태어났을 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정해놓은 거죠. 너는 저 집 애랑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아주 예전에 우리가 이런 정혼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 정해주신 대로 결혼하는 거죠.
요즘 현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정혼제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미친 거 아니야? 그럴 겁니다. 내가 왜 아빠가 정해준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내가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이 정혼제도가 아직도 있는 문화권이 많이 있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정혼제도에 의해서 결혼이 진행되는 문화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혼율이 엄청 낮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권이 이혼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몰라서 못하나 보지, 그 문화권에 아예 그런 제도가 없어서.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정혼을 이제는 아이들이 싫어하게 되었냐 하면, 연애는 당연히 내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상대방의 매력에 이끌려서 시작되고, 연애 결혼은 그 매력에 의해서 관계가 지탱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나 너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매력이라는 거, 특히 육체적 매력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 첫날부터 그걸 알게 된다고 그래요. 옆에 화장을 지우고 누워있는데 깜짝 놀라서 너 누구니? 알고 보니까 너 화장빨이었구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더 큰 싸움을 하게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성격도 마찬가지로 변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년이신 분이 많은데 호르몬이 변해요. 그래서 여성은 굉장히 남성적으로 됩니다. 남성은 굉장히 여성적으로 돼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남성들이 막 꽃 좋아하시죠? 막 중년 되면 화초 키우고 싶고, 그리고 잔소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모님들이 짜증 나실 거예요. 그게 다 호르몬 변화와 상관이 있습니다. 변합니다. 근데 이 정혼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정해진 결혼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매력에 의해서, 변하는 매력에 의해서 그들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라는 질문보다 주어진 이 배우자와 내가 어떻게 결혼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율이 없다는 게 그게 가능할까? 잘 모르는 사람이 결혼해서 어떻게 살지? 라고 하시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분쟁이 일어났다 그럴 때 누가 옳은가를 따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제된 관계를 가지고 무엇이 최선인가 생각하더라, 그런 얘기죠. What is the best for our relationship을 생각하더라, 그런 얘기죠. 베스트를 생각하는 관계는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방법도 바로 왜 먼저 가라 그러셨느냐, 관계를 최우선으로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1대1로 상대하면 만약에 그가 들으면 너는 그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그 관계를 여전히, 아니면 더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권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또 살려내기 위한 유일한 길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 일이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죄인인 우리 인간을 찾아서 먼저 내려오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피해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일이,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가 애써 행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다가가는 일, 거의 신적인 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마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구원의 문턱에도 못 갔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도, 오늘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두세 사람이 먼저 움직이시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마음이 달라지거나 분쟁을 일으켰을 때,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조차도 누가 옳은가 보다는 우리의 관계에 무엇이 최선인가를 먼저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결혼하신 우리 성도들은 정혼이 아닐 것 같아요. 연애 결혼하셨거나 아니면 중매 결혼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혼하지 않은 우리들이 결혼 관계를 잘 유지하는 비법은 뭘까요? 행복하게 결혼 관계를 잘 유지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세요? 제가 상담 영역 중에서도 제가 이제 워낙 기독교 상담자지만 제가 일반 상담학에서도 일을 하는데요. 제가 워낙 소속한 학회가 상담학회에서 부부가족 상담학회예요. 제가 워낙 미국에서 훈련 받을 때도 부부가족 상담을 많이 한 사람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제가 미국서 봤던 잡지가 하나 있는데 늘 제가 구독해서 봤던 사이칼라지 투데이라고 하는 일반인도 보는 되게 재밌는 잡지예요. 그 잡지에 보니까 행복한 부부들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카나다 연구자들이었어요. 카나다의 3명의 연구자들이 180명의 행복한 부부에게, 자타가 공인하는 행복한 부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물어보고요, 배우자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또 서로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를 잘 알아야 행복할까요? 몰라야 행복할까요? 몰라야 행복해요. 알면 다쳐요. 그러니까 서로를 글쎄요, 많은 어떤 일반적으로는 서로를 잘 알아가면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친밀해지고 서로를 잘 이해하는 폭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실험자들의, 연구자들의 전제예요. 가설이에요. 장단점도 잘할 것이다. 명확하게 상대방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서로 정말 행복하게 살 것이다. 왜 우리가 손바닥 위에 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성분들이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당신 다 보여 이런 거. 내 눈은 못 속여 이런 거. 이런 게 있을 때 서로를 잘 알 때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몇몇 분은 벌써 예상하시다시피 연구자들의 연구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서로를 볼 때 굉장히 좋게 보더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본인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하게 높여주더라, 그런 말씀. 하나같이. 그래서 이 연구자들이 재미있는 제목을 붙였어요. 이 연구에. 행복한 부부는 글래스를 쓰고 있대요. Rose colored glasses effect라는 말을 썼어요. 장밋빛 컬러의 선글라스를 끼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장밋빛 컬러로 글래스를 쓰는 효과가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 배우자들을 바라볼 때 실제로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좋게 여겨주는 것. 우리가 연애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그래요. 방귀 튼다 그러더라고요. 방귀를 참다가 창피하잖아요, 방귀 끼는 일은. 근데 연애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성이 혹시 꼈다고 그래볼까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귀엽냐고 그러고, 너무 감사하다고, 소화 잘 된다는 증거니까 막 이러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더러워 죽겠다 그러고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주책 바가지지 이렇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끼고 자빠졌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연애 초반에 썼던 글래스가 어느새 벗겨진 거예요. 이들이 만들어낸 멋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행복한 관계에는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mutual delusion이 있어야 된다. mutual delusion. 상호 환상이 있어야 된다. 사실이 아닌 것을 보는 거예요. 상호 환상이 있어야 된다. 사실을 다르게 보는 것이 어쩌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보다 현명하고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는 역설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갈등에 대한 어쩌면 심리학적인 대처에도 이런 글래스를 강조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3단계에 걸친 인간관계 원칙, 즉 처음에는 먼저 가서 권고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하고 맨 나중에 교회 알리라는 것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결국 실패하면 그 사람이랑 관계를 절단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 어디서도 이방인이나 세리를 멸시하거나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 정죄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가 예수님께는 여전히 형제였던 것, 자매였던 것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3단계 원칙은 타인 간의 관계 단절의 단계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제자들의 심리적 태도를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간관계의 심리학에는 놀랍게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해를 입힌 가해자들이라면 응당 우리가 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가는 일은 택도 없는 일이고요, 내가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실지보다 더 좋게 보아주고 높여주는 장밋빛 글래스를 요청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명하신 우리가 이웃을 보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를 보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밋빛 글래스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즉 우리들을 보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 앞에서 얼마나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남들 앞에서는 어느 정도 옷도 깔끔하게 입고 멋있고 괜찮은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의 눈 앞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참보다는 거짓으로 가득 찬 모습,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좋은 점을 보시고 허물을 드러내기보다는 가리워 주시며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가 먼저 저를 장밋빛으로 바라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갈등하는 법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좀 새로운 글래스를 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좀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죄된 우리보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장밋빛 글래스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글래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밋빛을 가만 보니까 이게 보혈빛이에요, 보혈빛.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까 얘기한 그 심리학자들은 장밋빛 글래스 효과 이렇게 이름 붙였지만, 그 장밋빛은 어쩌면 우리 독생자의 보혈의 색깔이기도 하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어쩌면 보혈빛 글래스 효과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불편함이 있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갈등까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늘 마음에 짐이 되거나 불편함을 주는 사람, 그가 내게 잘못한 잘못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잘못을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고 해서는 안 된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게 상처만 준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갈 이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먼저 한번 다가가겠다고 마음을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게 먼저 다가오신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모범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감히 따라한다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허물 많은 나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장밋빛, 보혈빛 글래스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빛 글래스를 한번 받아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글래스를 통해서 구원받고 새로운 존재로 병원화된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죄된 모습의 여러분이 아니라 훨씬 더 귀하게 변화한 자신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 글래스를 쓰고 그 보혈빛 글래스를 쓰시고 상대방을 한번 바라다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잘잘못을 보지 마시고 그 글래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전을 가지고 그를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셔도 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가정, 일터, 그리고 사회 곳곳에 정말 어마어마한 갈등할 무수한 일들이 쌓여 있고 우리는 그런 가능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우리 크리스찬 먼저 하나님이 주신 보혈빛 글래스를 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